제가 올해 사순절 말씀을 인도하면서는 제 자신이 받는 은혜가 매우 큽니다. 또 제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목회 45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돌이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부족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채우면서 마치 졸업시험을 보며 문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과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45년 동안의 목회가 실로 부족하고 부족했다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고 그릇되게 인도했다고 하는 것도 큰 찔림으로 제 자신에게 옵니다. 또 그와 같은 이유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목회를 본 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 자신이 온전하게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에 있어서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함이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신념과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는 일이 있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능력,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체험이 부족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주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제가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하고자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일단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또 저는 수없이 증거했지만, 그 십자가를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증언하고 또 우리가 수없이 이것을 설교로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구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차의 책임은 저 자신입니다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전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저 역시도 잘못된 신학을 어린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내가 배웠고, 또 성령 없이 목회하는 그 목회를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시작이,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지 못했다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정말 묵상이 되는가? 십자가 묵상이 되는가? 교회와 관련된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가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찔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 그거 부정하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또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죽인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찌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복음의 선포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선포를 들은 그 뭇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찔림이 바로 나와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산마루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찔림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저의 죄고 무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다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증언했는가?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였지만은 십자가로 내 자신이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까닭에 찔림을 받게 설교했는가? 십자가의 피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찔림을 받았는가? 예수는 오르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통입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았습니까? 네가 그렇게 정통을 얘기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지만 찔림을 받게 내가 그렇게 증언했는가? 찔림을 받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통이긴 하고 이단은 아니지만 너는 정말 그 십자가로 구원받기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옳고 누구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의 힘이 나오는가? 산마르교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나름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죄 사함 받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너희가 죽인 예수, 유대인이 죽인 예수, 성경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예수를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큼 찔림을 받았는가? 찔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찔림을 받은 그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찔림이 없으면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이 노숙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박수는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박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가
나의 영혼의 자유와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딱 우리가 빠지는 마지막 길이 있어요. 죽음의 길입니다. 영혼의 질병에 빠지고 죄악에 빠집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의지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겼고 헌금을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밥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기고, 왜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울역에 나가고 쪽방촌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찔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박수밖에 받은 것이 없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는 일에 지나지 않아요. 내 양심의 가책을 내가 선행으로 무마한다 하더라도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무엇을 증언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이 기간에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보고 내가 얼만큼 찔림을 받았는가? 지금 제가 받는 은혜는 그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고, 또한 십자가의 찔림을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여야 여러분들이 자기 의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행을 했을 때에 십자가의 찔림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나중에 다 억울하든지 자기 의에 빠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때때로 겪어오던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여러분 섭섭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런 것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그 관계가 약화되고, 또 성령의 그 역사심이 약화될 때는 결국 그거예요. 억울해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근거로 해서 하면 할수록 더 그런 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교만과 자기 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시험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헌신을 해보는 신앙인들도 많지 않아요. 왜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고 율법대로 선을 행하고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고 절제하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질까?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과 달리 더 많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해도 내가 죄의 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까지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자체를 중히 여기고, 그 중에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그리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직과 직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자유케 된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시작될 때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외친 그 외침은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되고, 이 과정이 빠지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여 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4가지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줄여서 3가지로 우리들이 고백을 해왔는데, 그거 다 옳아요. 제가 생각해도 옳고 내 생각보다도 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에 그것이 나의 찔림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나지 않아요. 그저 이것은 옳은 말이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땐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문서로 남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검토할 때 훌륭하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능력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의 큰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와 성령, 성령과 회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교회를 섬겨온 것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들 상처가 되거나 자기 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눠야만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또 이것은 곧 교회란 무엇인가,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그 억울한 죽음이 그냥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그분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고 여겨지면은 그것은 진짜 십자가를 못 보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예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저분이 정말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느낌조차 없으면 그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이라고 일단 생각은 돼야 되는데, 그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억울함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으로 남아버려요. 한일 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피차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한 맺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나 한 영혼을 위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도달해야 돼요. 그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인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모든 인간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내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분노가 아닙니까? 나의 에너지가 두려움이 아닙니까? 나의 에너지가 불안이 아닙니까? 나의 에너지가 욕심이 아닙니까? 나의 에너지가 음란함이 아닙니까? 나의 에너지가 교만함이 아닙니까? 이것을 피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피한 채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외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사람들은 죄에서 사함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곳에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기도예요.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권능과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모든 선행과 봉사는 여러분들이 겪어오잖아요. 아무런 나의 영혼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을지라도 통탄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교인들, 다 자기의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옛 상처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교만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지나치면서도 얘기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가지게 된 상처예요. 원형적인, 원초적인 인간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서 떠났을 때 상처를 입어요. 이별의 상처, 죽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던 이가 갑자기 헤어지고 끊어졌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내가 의지하던 친구가 배반을 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살다가 갑자기 멀리 떠나든지 아니면 사별을 하든지 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거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우리는 원형적인 상흔이 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죄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그 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분노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고독해요. 슬퍼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슬퍼요. 이별하면 슬퍼요. 그 에너지가 원형적으로 우리의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감추기 위하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기제를 해요. 그게 합리화하고 그것이 변명이고 그것이 끊임없는 죄를 낳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길, 그것은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만 해결돼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 사랑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도 사랑을 구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저항해요. 부모에게 불순종해요. 내가 친구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애인에게로부터 내 그 궁핍한 사랑을 채우기를 원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면서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채워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반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채워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채움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박수를 기다려요. 남들한테 칭찬 듣기를 원해요. 다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저 밑바닥에 있는 원형적인 상흔이, 그 상처가 일으키는 질환들이에요. 인간은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어떤 선을 행하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주는 그 연인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을 너로부터 구해요. 아내에게서 구하고, 남편에게서 구하고, 친구에서 구하고, 또 어떤 동지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해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내 그 마음의 그 상처, 사랑의 상은 그 원죄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긴 그 원초적인 상흔에서 시작된 너의 고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내가 중보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내가 헐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시작은 바로 우리들의 그 결핍 때문에 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난리 법석을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적인 예수,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을, 체험을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물리쳐주기를 원했어요. 로마 제국을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물려쳐주고 혁명을 일으키고 내쫓아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들의 욕망은 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근거한 욕망을 예수께서 채워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죄에서 시작된 욕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영웅적인 예수, 혁명적인 예수, 그 예수가 되지 아니하니까 저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저 강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외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들은 찔림을 받았을 때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다 알 수도 없을지라도 찔림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욕구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욕구가 분노에 근거했던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욕구가 인간적인 그 어떤 여웅을 구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와 같은 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억울한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에 원초적인 원형적인 그 상처로부터, 상흔으로부터 시작된 그릇된 감정들과 욕구들을 다 씻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젊은 날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십자가는 바로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은 타인을 피 흘리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이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인간의 그 원초적인 상흔과 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자기의 분노에 근거하여서 십자가를 혁명가로 우리는 지켜 세웠어요. 저는 젊은 날을 그런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 불가능하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것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심판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열혈당원들. 예수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남을 피 흘리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 받아야만 하고 남들을 흘리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대신 심판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 없이 인간은 구원함이 없고, 인간에게는 참된 해방이 없고, 인간에게는 진정한 역사에 보다 나은 진보도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쏟아붓는 폭탄을 보세요. 어린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인간을 갖다가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 신정 정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이 갈등과 싸움과 거짓을 보세요. 다 속임수로 정치를 해요. 다 속임수 투성이에요. 또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의에 빠져서 얘기해요. 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하늘을 덮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보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이게 보여요. 또한 그 십자가는 내가 선을 행한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행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행함이라고 한다면 왜 거기에서 그렇게 죽겠어요? 십자가는 그냥 고생스럽게 산 결과가 아니에요. 대속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깨달아 알 때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대속적인 죽음의 그 의미와 대속적인 죽음을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한 생에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함께 만난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대속적 죽음이시고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것이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미움에서 해방시키고, 이러한 고통과 다툼 속에서 자기 의에 빠져 살고 있고 거짓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마음을 찌르게 하고, 또한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낄 때에 바로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입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다 같은 교회예요. 하나의 교파가 있을지라도 교파가 아무것도 아닌 까닭은 그 밑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피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교파가 여러분 교회를 대신합니다. 교파가 교회를 대신하게 돼요. 또 개교회 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개교회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마루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교회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으로 산마루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산마루 교회도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사랑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가운데 똑같은 교회예요. 단
이 시대에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세력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교파의 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마루 교회의 이름을 더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죄 사함을 받고, 또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주고 죽었다고 하는, 그것도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정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세력의 확장, 어느 교파의 확장, 또 혹은 인간의 그 교만에 만족이 돼버리고 말아요. 전도가 이와 같은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을지라도 바로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였는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억울한 죽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의를 위한 혁명만이 아니라 대속적인 피를 흘린 그 사랑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찔림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의 양심은 깨어나고 신앙이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땅까지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작은 교회에서의 섬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 행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자기의 의가 되든지 억울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이고 성령의 공동체이고, 그 뜨거운 구원받은 이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증언하는 전도 공동체, 증인 공동체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고,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숫자도 줄어들고 힘들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도전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교와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게 되고 또한 봉사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자체로서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 나가서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알고 찔림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 함께 찬양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상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역사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 가족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이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